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팔복이라고도 하고 구복이라고도 하는 이 복이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7번째 복입니다. 7번째 복인데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좀 길어요.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말이 뭐냐면 평화라는 말이고 포이에오라는 말이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평안, 평강, 화목 이런 것하고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에이레네 그러면 평화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샬롬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샬롬 그러면 평화를 말해요. 에이레네 또 평화. 이 평화를 포이에요.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행하는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는 화평의 관계가 아니에요. 화목의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냐면 원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한테 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화평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는 원수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과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에는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리가 자꾸 나네.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어떤 것을 말씀하느냐.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한 사람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내가 또 사람과의 관계를 또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이미 화평을 이룬 자, 화평의 역사가 있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다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된 것을 중간에 문을 허물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가 된 관계가 왜 원수가 됐냐면은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거처를 함께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거처를 함께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안에서 나는 이제는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있게 되고 이런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거기에서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된 자가 그 화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를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이,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 뭐냐면 에이데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끼치노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거처를 또 하나가 갖게 되면서 뭘 갖게 되냐? 평안을 갖게 돼요. 나의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뭐 평강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평강은 이김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에이데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 싸워서 정복을 해서 얻는 평화 또는 휴전 상태의 평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단과 싸우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와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딱 정복을 해버리면, 내가 어떤 상황을 정복을 해버리면 그때는 내게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김이냐면요. 첫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악을 이기고 살아가느냐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이때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아주 그냥 통쾌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불안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면은 평강이 와요. 악을 악으로 이기면 내 감정도 폭발하는 것이, 내 분노도 막 폭발하는 것이, 나도 흥분되는 거거든요. 그럼 평강이 오느냐? 평강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잖아요. 그럼 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좀 뭔가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선으로 악을 딱 이겨버렸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죠. 요한일서 4장 4절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가 세상에다가 패배를 하면은 불안해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죠. 갈등하고. 그러는데 내가 세상을 이겨버리면, 내가 세상을 이겨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을 때, 죄와 사망에 묶여 있으면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평화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죄를 이겨내고 사망의 세력을 이겨내고, 그래, 죄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를 이겨내면, 그러면 그때는 뭐가 오느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나도 편안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내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만들어지고, 또 내가 그 평강을 누리고, 또 이김을 통해서 평강을 갖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또 네 번째는 마귀를 이기는 자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길 것이요.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사람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딱 이기면은요, 그때는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불안한 마음을 주고 갈등의 마음을 주고 막 복잡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바로 그런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평강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단계가 간 사람들, 이 단계를 거쳐 가지고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건데, 자, 이제 이러면 내가 이제 화평을 지금 누리는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사람을 또 화평케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누가 좀 싸우고 누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 서로 화목시키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좋게 지내고 하는 그런 화평도 화평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에일의 나라는 화평을 주러 온 거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는 건 서로 싸움을 준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을 그럼 생기게 되면은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과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툼이 되는 거고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계속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 계속 갈등이 생기는데 언제 이 갈등이 끝나느냐? 이 믿는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때는 뭐가 오느냐?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40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믿지 않는 뭐 시어머니가 됐더니 며느리가 됐더니 가족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헌신으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건데,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만드는 사람, 이게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화평을 사실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냥 뭐 인간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람. 그러려면 어떠냐? 내가 그 화목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도 그런 평강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뭐 화목하지도 않고 나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무슨 평안을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복음, 내가 증거하는 이 믿음, 이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려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화목케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려면 십자가를 통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화평은 일반적인 그런 화평도 화평이지만 이런 화평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요,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랬어요. 팔복 중에서요, 성령의 열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온유한 자 할 때도 그 온유가 성령의 열매예요. 의도 성령의 열매예요. 또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이 뭐냐면 화평도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하고 팔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는 팔복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변화나 관계나 상태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화평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화평,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그 화평을 이루려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 이 화평이나 평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네. 오늘도 제가 별로 이렇게 영적으로 좋지 않아서 좀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요 마음이 짜증이 나. 그리고 또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하지 않아요. 좀 어수선해요. 네. 마귀가 역사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요 아주 마음이 그냥 여유가 있고 편안해요. 이렇게. 네. 저도 성경을 본다든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이러면은요. 그러면은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집중이 잘 돼. 네.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불안해요. 네. 어수선해요. 좀. 안정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평강을 누리는 사람. 무슨 평강인가?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을 가지려면요 마귀는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는 거죠. 마귀는. 마귀의 역사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수선한 마음, 갈등의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니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또 이런 환경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벌써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거를 물리쳐야죠.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은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편안하죠.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네.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다른 사람은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지금 화평케 하려면은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화평을 이룬 사람이 돼야 된다. 나도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화평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화평케 한 자는 다르게 번역하면 화평을 이룬 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화평을 이룬 사람, 평강을 이룬 사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평강을 누리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는 뭐냐면 싸움을 만드는 사람, 분쟁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오면 그냥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오면 이상하게 그냥 좀 분위기가 깨지고, 이기주의적이고, 이런 사람이 뭐냐면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트러블을 일으켜. 그래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지 않죠. 왜? 분위기가 깨지고 감정이 상하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죠. 그런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합니다. 피스메이커. 이 피스라는 말은 화평이라는 말이죠. 메이커라는 것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자. 어떤 사람은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아프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 이런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화목을 이루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피스가 돼야 돼.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그래야 또 그거를 만들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바로 이 피스메이커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화평의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화평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은 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러려는 것이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형제와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의 그 평화의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수도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원래 좀 부유하게 살던 사람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무소유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근데 그분의 기도가 평화의 기도문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제 평화의 도구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이런 그 기도를 했고, 그 찬양으로도 있죠. 제가 찬양을 해도 찬양을 한번 불러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미가엘은 또 없고 그래서 못했는데, 그래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들이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위로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위로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사람을 통해서 막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위로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위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에. 근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사랑을 나는 지금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러는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런다면 내 안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왜 가지고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좋은 평화의 관계가 돼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랬을 때 평화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성 프란시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성 프란시스코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으로 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있고 평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화평의 관계로 맺어주고 사랑과의 문제가 있는 것을 화목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막 화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것이다.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거기에서는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를 하면 거기는 분쟁, 다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역사를 하면은요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면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나는 이 화평이라는 에이레네. 나는 화평을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관계를 가지고 있고 화평을 누리는 자인가. 내가 이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는 특별히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기지 못하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 불안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화평을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화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늘 충만하게 넘치고 그런 평화의 사도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